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신 것과 또한 모든 인류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 소유가 있죠. 그러나 그 내 소유가 아닌 것도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나 그거에 대한 상당한 값을 주고 그에 합의하에서 그것을 구입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한 인류에게 곧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인류를 사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셔야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 값은 사망과 피로서만 그것만 살 수 있고 그것만이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 바 되어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목사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의 성도 이르기까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외 없이 한 번 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말하기를 재물은 사람이 죽는 데까지만 따라가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재물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무덤까지만 따라갑니다. 그 이상 따라갈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종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고 전생을 말하고 있고 운명을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설을 맞이하여 말함으로써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짐승이나 어떤 그러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환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이 말하기를 그 영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떠한 큰 일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전부가 타 종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직선과 같아서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시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환생하거나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환생하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 시작한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끝이 있어요. 어떤 TV의 프로그램에 시골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하여 퀴즈를 냈다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호랑이하고 사자가 있으면 호랑이와 사자가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호랑이가 세다, 하나는 사자가 세다 하고 나눠졌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호랑이가 세다고 한 할아버지 가운데는 왜 호랑이가 센지, 왜 이기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자 측에 있는 분에게 말을 했어요. 왜 사자가 세며 왜 사자가 이기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분이 있는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사자가 세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한 분이 말하기를 그럼 저승사자 봐 얼마나 힘센가. 저승사자만 오면은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사자가 아닌데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어떤 때는 목회하며 설교하며 또 제 신앙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한 가지 노파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우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앙수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인기 끌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 위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자수성가하려고, 장수하려고, 병고침 받고 오래 살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나 사랑한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음의 결국은 얼마나 하래.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하늘의 힘을 높음을 향하여 난다가 하늘의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게 되면 온통 색깔이 있는 모습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온통 세상이 파랍니다.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과 그런 눈,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결단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굉장한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주 변치 않는 굳건하고 튼튼한 믿음이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종말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늘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에 처음 왔을 때 종말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론이나 어떤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종말신앙과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 가질 때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했어요. 그땐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집이 있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그것으로 희비만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것에 대하여 희비만 있지 과연 하늘에 우리 집을 예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깔려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를 그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한 번은 주인이 있는 것을 청지기가 다 관리를 하는데 이를 낭비하는 소리를 주인이 듣고
이전에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야 큰일 났다. 이제 직무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쫓겨나면은 내가 뭐 먹고 살겠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고객들을 찾아갑니다. 너 주인한테 빌린 게 얼마냐? 100이다. 80이라고 써라. 너 주인한테 빌린 게 얼마냐? 100이다. 그럼 50이라고 써라. 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만약에 자기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호의를 베품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자기 뒤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인이 그에 대하여 칭찬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주인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공문서 위조에다가 그런 횡령입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대하여 잘못을 질책당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니 지혜에 대하여 칭찬했다라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적, 물질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하여 많냐 적으냐 손해를 받느냐 뭐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두움에 하나님 없는 아들들이라도 자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거늘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도 물질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자기 뒤에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그에 대한 지혜와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란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청지기에 대하여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깊은 의미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해도 달도 별도 호흡도 그리고 음식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부도 귀도 권세도 능력도 다 그 능력이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이하에는 죽은 행실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따랐고 두 번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예를 따랐으며 세 번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네 번째가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깨달은 것이 첫 번째, 여태까지는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도 다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자수성가했고 내가 노력해서 왔지 누가 나를 도와줘?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청지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자기 것인 줄 알았다 이게야. 근데 주인이 와서 너 세마라, 너에 대하여 이 직무를 못 본다. 끝이 왔을 때 그때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았던 청지기가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주인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소유권을 가지셨고요, 해수권도 가지셨어요. 각양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내 것처럼 쓴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주인만이 소유권과 해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창고를 더 넓히자, 다 넓혀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 호나 이제 먹고 쉬자 하리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회수하실 텐데 그 재물은 네게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신 네가 회수하실 때 과연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까? 그럴 수 없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오직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건강도 관리하라고, 물질도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지 맘대로 살았다. 지 맘대로 낭비하고 제 뜻대로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마치 소유권이 있고 자기가 희수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나는 청지기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청지기요 관리만 해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몰랐던 자가 그거를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우린 언제든지 주님이 회수하실 때, 도로 찾으실 때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우리를 부르셔도 영원한 나라에 가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 땅에 있어야 그래야 재미도 있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은 맨 예배만 드릴 것 같아서 지루하고 거기 가서 맨날 그거 아니 지루.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 대하여 아무리 과장해도요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요 그 상상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틀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한 후에 또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 속에 그게 감동이 되는가? 고생하고 고통 당할 때는 주야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 말씀에 감동되지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는 재미와 이런 것에 취해버릴 때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13절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되는 이 두 갈래 길에 있게 되는데 넌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어떤 하버드 총장이요, 어떤 석유회사, 정유회사의 회장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저녁 식사를 얼마나 잘해주든지 잘 먹었답니다. 잘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총장님, 제가 25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허영벌지였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해서 내가 다 일구어놓은 겁니다. 고생하는 가운데에 제가 자수성가해서 동쪽에 있는 저 정유회사는 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서쪽에 있는 저기 유전도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저 있는 것도 사유지인 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25년 전에 와서 지금 이와 같이 성공했느니라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느냐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25년 전에 와서 고생하면서 동서남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10년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환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만 받거든요. 한국 또는 러시아 가면은 한국 또는 종이쪽지와 같습니다. 거기 가면 환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돈을 받지 않으니까 달러로 바꾸든지 아니면 루블로 바꿔서 아예 그렇게 환전해서 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늘에 대하여 하늘에는 뭐가 있는가 물으시는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세 번째로는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직무를 끝내는 셈하라고 하는 2절의 말씀과 같이처럼 내 일을 셈하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잃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적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그 남은 것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있는 그러한 흑자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엘리사 때에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빚만 많이 놓고 죽었는데 그때에 이제 부인 하나가 남았고 애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머슴으로 또한 종으로 팔려갈 직전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게 가진 게 있느냐? 기름입니다. 그러면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 기름을 계속 붓는데 한 병의 기름이 붓는 대로 다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는 말과 함께 딱 그쳐졌습니다. 이걸 팔아서 나눠주고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가진 거 있느냐? 여기 기름 하나 있습니다. 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기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남은 거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소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금이야 오기야 아주 중요한 제자 12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는 세상을 자기 길로 갔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목뱀을 당하여 끝납니다. 더 오래 살았더라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에 대한 모든 사명을 접고 희수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1세기를 살면서 복음을 지키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땅에 있는 것 여기서는 사명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키소, 코소, 파소라는 말이 있는데 키소라는 말은 돈충원이라는 뜻이고 코소라고 하는 말은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카소라고 하는 말은 열정과 분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현 주소를 보게 한다는 것인데, 기소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 당신이 쓰는 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정말 활용하는 그것이 낭비되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라고 하는 술잔, 여러분의 재미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가소라고 하는 여러분의 분노와 열정, 여러분이 지금 힘써서 가고 있는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무엇일까? 오늘 9절에 보면요, 말씀하기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겨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건 불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기란 말은 아주 악한 것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불의한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이라도 그걸 가지고 영혼을 얻으라. 친구를 얻으라. 영혼을 얻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그 생애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 보급을 하게 되었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하루는 신문을 봤더니 자기가 죽었다고 나왔는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다가 기사를 기자가 썼는데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이너마이트 그 제조업자 노벨이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졌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가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그걸 만든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그 유래가 바로 거기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주소는 잘 먹고 잘 사는 장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늘을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희수에 가지 않은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희수 안 하신 겁니다.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희수하시면 오늘도 가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이란 말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늘을 준비하는 믿음 갖게 하소서 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